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 수목음 한세교회 대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오셔졌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힘차게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흠복을 받는 참기 필요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만한데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깊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해 주일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 우리 다시 한번 그날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신 외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신 외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내 안식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눈물이 내 안식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내 안식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눈물이 내 안식을 내 영혼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만목의 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항상 돌보시며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 제약된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타락으로 인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온 결과임을 자복하오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순식간에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고 집이 물에 잠기고 또 산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늘의 비를 멈춰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수재민들 붙들어 주옵소서. 한란 가운데서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 감사하시며 지친 영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삶의 터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 마음을 하나하게 모으게 하시고 또 지혜를 모으게 하셔서 재난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앞에 교회가 먼저 일어나 눈물로 기도하며 힘의 목을 하셔서 어려움당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한세교회가 다음 세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청소년들이 친킨더교회에 열리는 청년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영훈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이 위에 성령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오순절의 그 사랑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세우신 순복음 한세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맡겨진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전도, 선교를 통하여 이 땅과 또 섬기는 많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배하는 우리 한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 선교사요 사역자요 동역자임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한세교회 주신 모든 성도들이 한 영을 따라 내적 생명에 순종하며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을 통해 오죽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7월 말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와 청년 수련회를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주님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헌신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라 하셨사오니 이번 수련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지혜와 명철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 바자회와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기에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증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또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육신이 치료받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영이 열리고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변함없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다가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심령에 가득합니다.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이 한번 인사할 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된 기적은 우리 영 안에서 그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곳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와 하나 되어 같이 주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섬기는 은혜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대학으로 변화되는 한세대학을 바라보며 특별히 2부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단기 우리 청소년 선교 대회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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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한 영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김경애 양옥순 이순희 이영자 조정희 채분내 최숙희 허신순 기찬영 장영수 정용빈 주여 안수함 모든 환우들 연약함과 질병은 포괄될지어다. 성령께서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한 몸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한세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일꾼을 배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2부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순서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은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 비결 순서를 안다면 그것은 신앙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그 당시 이 바리새인이란 그 종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특별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지도자라는 뜻은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혹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유대인의 지도자 앞에서 어떤 것을 증거하고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났을 때 또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회라고 말하는데 사례들인 공회 이렇게도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8절과 23장 1절에 베드로와 바울도 그들 앞에서 설교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고 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백성의 관리 장로 또 공회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아주 큰 유대인의 지도였던 것을 알거든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의미는 쉬운 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뜻이고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쁨도 없고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신앙생활에 어떤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이렇게 감동과 감격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염려 가운데 삽니다. 늘 염려를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의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속이 텅 비어있는 빈 깡통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단계를 알아야죠. 첫 번째 단계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려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기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에게 우리가 자칭 의인이라면 우리는 전혀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래요.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20세기의 최고의 이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아주 뭐 최고의 과학 물리학자 최고의 박사였는데 그가 마지막 임종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후배들 교수들이 있었는데 병문안 왔어요. 임종을 앞두고 우리 교수님이 박사님이 어떠신가. 그러니까 막상 인사를 해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 그래서 그냥 한 제자 교수가 아니 박사님 그렇게 명색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아인슈타인이 하셨던 그 말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 책에서 읽었지만 내가 지금 아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 나는 그거 이해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걸 아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알고, 이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를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돼요. 신앙,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로 자녀 이야기를 쭉 하다가 또 아내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버지들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 깊은 곳에서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웃으면서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아내보다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그 사랑이 더 느껴져. 왜? 바로 거기에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자녀는요, 우리와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생명을 나눠준 피의 관계예요. 그러나 사실 이 부인은 피는 섞이지 않았죠. 뭐 섭섭한 뜻은 그런 뜻은 아니고, 어찌하든지 이러면서 생명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 얻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우리 안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신 것을 알아야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이 꽃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꽃이 이제 떨어져서 어떤 죽게 되면 썩은 냄새가 나, 썩게 되었어요. 꽃은 아름답지만 썩으면 아주 독한 냄새가 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기 인격으로 다녀요. 내가 한번 다녀줄게,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부탁하니까 내가 한번 교회 다녀줄게요. 그러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나와. 그러니까 그래도 참 잘 안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 주일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수요일도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금요 찬양대도 나와. 이런 분들은 대단한 인격을 가진 거예요. 왜?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내가 한번 해줄게. 내가 장로님 말씀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냥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그냥 자기 인격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인격이면 한두 번 다니다 난 재미도 없고 못 다니서 그럴 텐데 이걸 다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이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한번 부딪히면요, 더러운 성질을 다 해옵니다. 왜? 인격이 한계가 있죠. 인격이 어느 정도 참다가 그냥 바닥에 딱 나면 한번 성질을 딱 내면 진짜 무서워. 막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교회도 좀 봉사하다가 봉사 잘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통 때 괜찮은데 한번 부딪혀.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질들이 다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왜? 믿음으로 다닌 게 아니라 뭘 다닌 거예요? 자기 인격으로 다닌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그분을 진짜 우리 안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사실 우리는 성령, 예수의 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특별히 15절에 말하죠.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보통 이 무서워하는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영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바로 주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았죠. 그들은 무슨 영을 받았어요? 무서워하는 영,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에 다 무서워하고 삽니다.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 무서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야 되고, 우리에게 제사함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이 예수의 생명,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말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교회에서 자꾸만 하면 사람들이 잘못 갑니다. 진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의 생명을 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순서죠. 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사함 받은 것을 알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그분을 확실하게 내 안에 받아들였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두 번째 단계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 액세서리죠. 내가 필요할 때 잡힌 것처럼, 아, 주님,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인데 도와주세요. 그분에게는 그 오신 영접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냥 손님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도 알죠. 그분이 거기에 처음에 손님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고,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떨어진 포도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잔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주님도 손님으로 올 때가 아니라 주인으로 그분을 모실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그분이 목자라는 것은 우리는 양으로서, 양은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주님은 나의 목자구나.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구나. 분명히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런 아주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다, 그런 인식이 아주 강했죠.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것을 넘어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인만 살고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보다는 훨씬 이거 더 세죠. 어떻게? 주님만 사시고 나는 죽은 자다. 철두철미하게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든 것으로 삼으신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생활 속에서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이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요. 이런 기도.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런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머리고 주인이시고 나는 작은 지체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성질, 자기 기질, 자기 고집, 주장 이런 단어 많죠. 저 사람 참 고집세. 저 사람 진짜 특이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들은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 안 깨졌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고집, 주장, 어떤 기질을 자꾸만 강하게 붙잡으면 그것은 덜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신앙생활이 힘들고 아프죠.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 주장, 기질, 고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깨트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깨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고집이 세구나. 내가 주장이 세구나. 내 주장이 세구나. 내가 뭐가 센 거예요? 내 기질을 잠깐만 붙잡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확실히 끝난 것을 알아요. 내가 끝나면 뭐예요? 내 기질도, 내 주장도, 내 모든 고집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깨지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주장, 고집, 기질이 죽으려면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기질을 버린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주장과 고집과 기질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보통 대부분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 자기를 위한 목적, 자기를 위한 어떤 동기,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거기에 걸려있죠. 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동기를, 그러한 동기를 갖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부서지고 깨질 때 진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체험들은 다 나에게 이제 해가 되는구나. 난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다 버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의미가 없다. 내 주장, 고집, 경험이 의미가 없다는 거. 그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읽어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의미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모든 것은 결국 나에게 다 해가 되는구나. 결국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을 갖고 오고 그것은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버리겠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오직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모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인 것을 알면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자세가 주님께 유익이 되면 나는 손해봐도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 내가 좀 손해보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 유익이 되면 나에게 좀 손해가 와도 내가 감당하겠다.
나는 오직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까지 조금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아직은 다 버리기는 좀 그렇고 순종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갈등 가운데,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으면, 그래, 우리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내가 손해봐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가려면,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죠. 근데 예수의 생명 안에는 자연적인 어떤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태어나면 왕의 그러한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예수의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려면 사람이 깨져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나타나요. 이 새 사람의 주인은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에는 예수의 권세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세가 나 안에 있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것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떠나가라. 모든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환경과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순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러한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결박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셨구나. 이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귀신은 쫓아내고 악한 영은 결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풀어내는 믿음의 권세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신앙생활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기도해야 이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왜? 이 권세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야,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기도한다. 기도할 때만이 영이 열리고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권세의 기도에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영과 귀신이 달라붙어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는요, 알다시피 이 우주의 역사 보면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어둠의 악한 사단이 공중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이 공중에서 역사했던 악한 자들이 마지막 때는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성경은 계시록 12장 9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들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용이 공중에서 이제 역사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결국 공중권세를 해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그가 쫓겨날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땅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다시피 이 세상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타락하고 끝을 갑니다. 끝을 가. 왜? 이 귀신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 땅에 전에는 공중권세 잡고 역사했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귀신한테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권세로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므로 주님의 보호와 축복을 우리가 지키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권세가 있구나, 내가 이 권세를 멋지게 믿음으로 강하게 사용해야겠구나. 여러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묶는 기도를 5분씩만이라도 해도 영적인 하늘이 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묶습니다. 내게 붙어있는, 우리 가족에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 가정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 결발받을지어다. 이런 기도를 5분 정도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또 5분 정도 하면 그냥 미세 더러운 먼지들이 다 씻기는 것처럼 영적인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예수의 권세를 알고 사용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대부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실 우리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나의 축복을 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중심적이었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살리도록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얻을 때마다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최고 일이다. 내가 마음에 한두 사람을 품고 늘 내가 이 사람을 꼭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만들기 원한다.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게 도와주시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관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의 영혼이구나. 사람의 영혼을 구할 때마다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관심에 관심이 있는 건 어떻게 하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돈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분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책상에 앉아서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나 그 사람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분이 교회 안 나왔는데 그분이 회복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최고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관심과 내 관심이 일치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자들은 하나님 관심과 내 관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소원해져요.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삼을 때 하나님도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물묻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중요한 게 그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실 죄자로 만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죄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죄자.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죄자. 죄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우리 한세 교회는 그런 리더를 지역장이라 불러요. 지역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역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영혼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리더, 지역장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놀랍게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리더가 돼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 혹은 내가 우리 지역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공급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걸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올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더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마귀가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권세를 갖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내가 영적 리더가 되도록 방해하는 어둠 영도 떠나가고, 내가 그 지역을 이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최고의 하나 되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순서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한 단계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 순서와 단계를 깨닫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가 복음을 관심 갖고 사람의 영혼에 관심 갖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그들을 영적 세우는 영적 리더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고개 숙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이 땅에 처음에 태어난 사람들의 첫 번째 필요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살죠.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므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 나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었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참된 축복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지만 입으로 신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일어나신 분들 제가 하는 기도를 소리내서 믿음으로 따라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 새가족 환영에 참여하셔서 기본 교육도 꼭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1단계에 있다면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단계에 있다면 세 번째 단계로, 세 번째 단계에 있다면 영적인 리더가 되는 단계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말씀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놓고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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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비야, 라디나 바라지나 바라바라비야. 오라 바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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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비카나 바라. 오라 바라지나 바라지나 바라바라. 오라 바라지나 바라지나 바라바라바라. 오라 바라지나 바라바라바라. 주여, 주님, 세상 주님을 영접한 주님을
취업자의 되는 은혜를 놓아야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값없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치유로 그분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의 응답입니다. 주님을 나의 응답으로 취하니, 주님을 나의 건강으로, 능력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모든 지혜로 취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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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주셨고, 은혜로 예수를 주셨고, 치유와 능력으로 예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늘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마다 생명의 역사에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명합니다. 나사란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병을 가지고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우리 모든 가족에게서 나오라 가고 담대하게 명할 때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질병은 떠나갑니다. 몸도 발까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가난의 저주도 도말되며 가난의 저주도 도말될지어다. 삶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는 떠나갈지어다. 뽑혀질지어다. 가정, 직장, 사업의 은혜와 복을 도와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사랑과의 모든 관계도 사랑과 용서로 풀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홍해바다, 모든 요단강이 갈라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평탄케 되어 주의 은혜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응답받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영 안에서 응답받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로 응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인사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사했습니다.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이부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순서들이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축복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 가수 소향의 간증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어떤 기자분이 네.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스타라는 것을 더 일찍 가지고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스타는 마치 칼과 같다고. 검과 같다고.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그 검을 가지게 되면 그 검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가 된다라는 것 자체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검을 쓸 줄을 몰라서 나를 다치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기도 한다고. 많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 검을 잘 쓸 수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이거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스타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 스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이런 지혜 때문에, 이런 정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천천히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네. 우리 서양 씨한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아빠예요. 아빠. 우리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 그러면 제일 친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정말 딸내미처럼. 그래, 내가 딸내미처럼 굴어야 아빠도 나한테 딸내미처럼 해주지.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아빠랑 얘기하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아빠랑 얘기하고, 영화를 보면서도 아빠랑 얘기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제 LA에서 어떤 집사님 댁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테니스장을 한 바퀴를 자전거를 몰고 막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나랑 함께 그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듯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별빛을 보면서 막 자전거를 탔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음악을 다시 듣는데 그때 추억이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때 나랑 같이 자전거를 타셨어요? 뭐 드라이브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길거리를 같이 건 것도 아니고 왜 자전거를 타셨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내 꿈이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더 말씀하시면, 소영아, 내 꿈은 말이지 너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너랑 같이 밥을 먹고 너랑 같이 영화를 보고 너랑 같이 길거리를 걷고 너랑 같이 수다를 떠는 게 내 꿈이라고. 그래서 내가 뭐길래,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꾸실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참 꿈도 소박하시네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다는 거. 근데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름은 소망을 담고 짓는 것 같아요. 나의 꿈을 거기다 넣는 것 같아요. 사랑,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랑이라고 짓는 이유, 지혜라고 짓는 이유. 왜냐면 그 아이가 지혜롭게, 그 아이가 사랑스럽게 자라기를 바라는 어떤 평생의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분 자신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요.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5일과 19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집중기도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1층 전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8월 중 진행됩니다. 일정은 스크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위해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세대학교 대학원 후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입니다. 수목금 영산신학원에서 가을 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전형은 8월 19일까지입니다. 제3차 나의 VIP 초청의 날이 9월 1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환영의 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큰 염려로 걱정하시는 분들, 뭐 질병이든 뭐 직장 문제, 물질 문제든 사랑과의 관계 문제든 그런 분들 화요일, 목요일 날 10시 반에 오셔서 생명의 치유 기도를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한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유언과 꽃을 경배드리네. 의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심을 때마다 심고 뒤에 100배 만배의 복을 더하시고 가난의 모든 저주는 도말되며 하나님의 부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성교와 건축 헌금이 넘쳐나는 축복의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한나라가 확장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주의 제자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생명의 축복의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축복하심이 주님과 한영되어 돌아가는 귀한 권속돌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꿈과 비전이에요. 또 7월 달에 있는 우리 청소년 단기 선교팀과 하나님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세대학가, 세종드림교회, 향남 생명수, 안산 CIS, 층게이트 교회, 알마타 KN교회, 선교 현재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